오늘 말씀 어디까지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엄숙하고 무게가 있는 저녁 식사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위기에 눌려서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신경 써서 알아보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27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두 다 버려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치 끝말을 맞춘 것 같잖아요. 2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지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조금 떨어진 장소로 가셔서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 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여기에 있어서 깨어 기도해 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당신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과 약간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가장 고통스러웠을 그 시간에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보낸 무리들과 함께 들이닥칩니다. 모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들고 온 칼을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 중 하나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순순히 잡히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몇 시간 전에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어 하나도 틀림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끌려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로 끌려갑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 밤에 유대의 대표 회의인 산헤드린 공회가 대제사장 집에 소집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발할 증거를 얻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지 않았잖아요. 이 밤에 예수님을 신문해서 예수님의 죄목을 확정한 다음에
날이 밝는 대로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예수님을 그날 처형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증인들을 신문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성경은 그들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목을 찾아내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6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당신들은 내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면서 이것은 틀림없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지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래쪽에서 베드로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얼굴을 살짝 쳐다보고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리더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베드로를 가장 눈에 띄게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즉시 대답하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소. 그러면서 앞들로 일어나서 살짝 피하려고 나갑니다. 여종은 포기하지 않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저 예수와 한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났으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다시 부인합니다. 그러자 조금 뒤에 그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위급함을 느끼죠. 71절을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예수를 본다. 여러분, 뭐라고 저주하면서 얘기했을지 여러분이 각자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72절에서 닭이 두 번째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성경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맞부딪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확 떠오른 겁니다. 자기가 딱 그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아챈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엎드려 울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뜻이겠지요. 베드로에게 그럼 베드로가 그럴 것을 일부러 알려주셨다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분명히 이 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무너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요. 똑같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실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결론만 얘기하기 이전에 거기에 덧붙인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자들 전체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밀을 까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밀알을 놓고 키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키질을 하죠?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남기려고 키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탄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제자들을 청구한 것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아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면 이 상황에서 다 날아갈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직 여물지 않은 쭉정이와 같은 상태다.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끝내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달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일을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알고 계셨으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날 줄을 다 알고 계셨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한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과 믿음이 여러분 진짜인지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진짜인지 여러분 누구에게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 자신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든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믿고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압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알아요. 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겠어요? 확인이 필요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사실은 정말로 자신이 붙잡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진즉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궁금하실 리가 없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럼 누가 베드로의 믿음을 알아야 되죠? 누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베드로인 거죠. 내가 사실은 이 정도구나. 내가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들은 내가 전혀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었구나. 내가 그저 내 이익에 대한 기대와 감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은 것에 불과했구나.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듣기 좋아라 할 것 같은 말을 한 것에 불과하구나.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회심한 기독교인이 정말 많았다고 전해지는 기독교 변증론자입니다. 학자이기도 하고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만 나니아 연대기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병세가 깊어지고 이렇게 죽음이 다가올 때에 C.S. 루이스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구해주시라고. 여러분, 마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인 양 아내의 병세가 상당히 호전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겪으면서 C.S. 루이스가 썼던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일기장같이 자기의 감정을요, 가감없이 그냥 막 써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만 합니다. 별로 두껍지 않거든요. 그 책에는요, 루이스가 아내가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결국은 그 모든 기대와 기도가 거절당한 것처럼 아내가 죽고 말았을 때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이게 가감없이 써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느꼈던 감정들과 생각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는 그 진실성이나 거짓됨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기 전에는 그것을 얼마나 진정으로 믿는지 알 수 없다. 줄을 상자 묶는데 사용하는 정도라면 그 줄이 튼튼하고 강하다는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하기란 쉽다. 그러나 그 줄로 만약 내가 낭떠러지에서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그 줄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려 하지 않겠는가? 나는 밧줄이 나를 지탱해 줄지 어떨지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 밧줄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자 믿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줄을 가지고서 상자 묶는 정도라면 나는 이 줄이 튼튼하다고 믿는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줄로 절벽에서 내가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줄이 정말 내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지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매달리겠죠. 근데 루이스가 아내가 죽고 자기 존재가 이 줄에 매달리는 상황과 같은 상황에 처하자 사실은 내가 이 줄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어왔고 심지어 책을 쓰며 가르쳐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내가 죽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가 죽어버리고 자기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에 처하자 자기의 믿음은 그런 자신을 지탱해주지 못할 만큼 허약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카드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게임에 돈을 걸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게임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든 아니든, 선한 신이든 우주의 과학적인 신이든, 영생이든 비존재든 그에게 아무것도 걸지 않으면 진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판돈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마침내는 가짜 돈이나 푼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야 될 순간이 되어서야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한 사태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속된 얘기로 이 고스톱을 쳐도요 10원, 20원 걸면 부담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내 재산 전체가 걸려 있다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이 걸려 있다면 이제 이게 진짜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진실을 이끌어낼 것이다. 오직 그러한 고통 아래서만 그는 스스로 진실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그의 한계 상황으로 밀어붙이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는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드러나는 상황으로 예수님이 밀어붙이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진짜로 믿고 작정했다면 그는 여종 앞에서 그렇소, 나는 저 시몬 받고 있는 예수의 제자요, 이렇게 말했겠지요. 그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잃을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겠다고 몇 시간 전에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살아온 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베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세요. 자기가 마치 그럴 수 있는 존재인 양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을 베드로는 실제로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난 죽을 겁니다.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양 착각하고 있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이 상황을 대면하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순순히 붙잡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무 생각 없었을걸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자기들이 어떤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면서 다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져야 했던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어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진짜 출발을 해야 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출발점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여러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배에 올라가지고 물고기를 잡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물고기를 구워서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따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물어보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나를의 포인트가 있는지 이 사람들보다의 포인트가 있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베드로야,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물어보신 것 같으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읽기 편하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굳이 베드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굳이 이걸 물어보셔야 했을까요? 그것도 정말이냐고 확인하듯이 3번이나요.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3번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드러나 버렸죠. 그렇죠? 제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제자들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똑같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 뉘앙스로 물어보셨다고 생각해요. 네가 나를 부인한 사건을 네가 경험했지 않느냐? 이제 네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지? 베드로야, 이제 다시 대답해 보아라. 여기 있는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처음에 별 생각 없이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제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보세요. 2번째, 3번째 질문에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라는 말을 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너의 이익보다 진짜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를 예수님은 그 다음에는 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네가 나에게 바라던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도 그런 한계 상황으로 몰아붙이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목사야, 너는 나에게 얻고 싶은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네가 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무너뜨렸을 때에 네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 다른 목사들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제가 주를 섬기는 열심이 대단하다는 거 주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처럼 대답하시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요 목사야,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너는 사실 그 정도인데 왜 그렇게 너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싶으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으니까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수제자로 활동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사실은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 2번 우는 소리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였던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였던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에 나 자신을 모두 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했음을 나중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야 했구나.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인 줄 내 스스로 인식해야 했구나. 내가 착각하며 살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싶어 하셨음을 아마 베드로는 나중에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는 어디까지 걸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미련 없이 칼을 지켜드는 것까지 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 한 번이면 끝나는데 절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용광로 불 속으로 기꺼이 들어갈 만큼 자기들의 신앙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제자들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언제든지 그 이름에 던지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동안 경험한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면서 신앙을 버리는 모습을 참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의 믿음은 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사업의 실패 앞에서, 건강을 잃었을 때, 기도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뜻밖의 가정의 위기에 도달했을 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C.S. 루이스도 겪었고 베드로도 겪었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 순간에도 나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겠느냐? 네가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겪으셨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 위하여, 그 고백을 올바로 하는 나로 만들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돈을 빼실 수 있고, 건강을 빼실 수 있고, 관계를 빼실 수 있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네가 그럼에도 나를 믿고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그런 나 자신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구원받는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내의 죽음 앞에서 C.S. 루이스는 자기가 사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지켜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그동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셨나요? 여러분, 천국은 사실입니다. 지옥도 사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여,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생명을 다루는 이 순간에 내 생명을 주님께 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케 하여 주옵시고, 주여,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라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